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돈벼락이 떨어졌다, 돈벼락 맞았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페인의 그 서민 마을에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마을에 1650명이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복권은 한 장이 25,000원인데 1인당 얼마를 받게 되느냐? 5억 원을 받습니다. 5억 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1600명 정도가 5억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특별한 복권을 발행을 합니다. 보통은 이 한 사람, 1등 한 사람에게 돈을 다 몰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권은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고 분배할 수 있는 이런 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1650명이 복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돈벼락을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성탄절에 그죠, 하늘에서 돈이 내리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 하늘에 돈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자,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돈이 다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선물, 자,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성탄절은 좋아합니다. 성탄절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성탄절 되면 친구들과 모이고 애인과 만나고 또 가족과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 방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역사 가운데 진짜 오셨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을 걸로 알고 헤롯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문에 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들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것을 어렴풋이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에게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 너희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할 때 언제 정확하게 어디에서 아기가 났는지 돌아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포장을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의 그 말을 듣고 그 별을 따라서 가다가 어느 집에 머뭅니다. 거기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단지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방해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의 탄생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방해로 생각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자, 헤롯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집니다. 자,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권, 왕의 자리가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가들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추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헤롯이 왕의 자리에 집착했던 인물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헤롯은 얼마나 자기의 이 왕의 자리를, 이 자리에 어떤 위협이 조금이라도 될 만한 사람은 다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들까지도 처형을 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면 바로 그냥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에 안달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똑똑한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리숙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별을 연구하며 별의 흐름을 통해서 뭔가를 가늠하는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지도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말하라. 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 헤롯이 원하는 답을 줬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장소, 정확한 시간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 이제 거짓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그는 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하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를 상당히 넓혔습니다. 즉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를 하려고 하는 헤롯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될 뿐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는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가혹한 핍박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원래 선교지 순교지 탐방 갈 때 그 가면 이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를 지독히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예수가 그들의 원하는 사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천황 숭배를 요구하는 사람들, 일본의 왕을 이 주라고 부르라고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를 지독히 싫어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것들,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걸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걸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길목마다 방해하시고 막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방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화가 있습니다. 자, 헤롯의 삶을 예수님이 막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정권을 뒤엎으려고 계획을 하거나 모의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의 삶에 방해를 놓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생각하면 이런 권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는 나의 삶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의 이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입으로 했지만 거기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이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이 헤롯보다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은 별로 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도 위험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뉴스에서 어떤 한 69세의 어떤 분의 죽음을 뉴스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러 나왔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15분 뒤에 119가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분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못 봤느냐? 아닙니다.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이분이 비틀비틀하며 넘어지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옆에 사람 지나가고 저 사람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스마트폰 보고 지나가고 그냥 헐기 쳐다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동료가 오다 그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119 구급대가 왔는데 15분이나 늦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 뉴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시민의 무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 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관심은 그냥 중립지대 같지만 이게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그냥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반전입니다. 그 앞입니다.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무관심이었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상권건 비난하는 자리로 돌변을 했습니다. 무관심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거 무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것이 오늘날 이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와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서 정착을 하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독히 비판을 합니다. 배려,
겸손 없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잘못될 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과 겸손과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비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곧바로 공격 성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무관심은 위험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동참을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든 사회든 그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자, 예수는 나의 경배를 받아야 될 왕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자,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아놨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따라서 그들이 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아기 앞에서 한 것은 11절이죠. 경배했습니다. 자, 그들은 너무 궁금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인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그냥 대충 선물을 뿌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그들은 그 왕께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기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서 보면 저 사람들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들이 그 별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이건 그냥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조금 더 고상한 선생일 뿐이다. 예수님은 뛰어난 도덕 선생일 뿐이다. 그 앞에 경배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고개를 숙여 경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에게 짓밟히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 귀가 다 닫혀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며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생명, 구원, 천국 이런 것을 알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똑똑해서 잘났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우리에게 그 아기께, 그 예수께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엎드려서 경배,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눈과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귀가 열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호흡하는 것하고 음식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병에 걸려서 산소호흡기를 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평상시에 그냥 이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음식, 여러분, 이 음식을 못 먹게 되었을 때, 육신이 파리해질 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마 구구절절히 느끼실 것입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영이 파리해져 갑니다. 영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도구가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평생에 남은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